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 광풍. 자, 이제 46번째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7장 여러분들과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자유의 신분이 아니고 풀려난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황제의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타는 그러한 그 말씀을 27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노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라고 하는 말이 광자가 미칠 광자거든요. 미친 바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메시지는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광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같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소대의 백부방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보세요. 이제 배를 타고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그렇죠? 그 노마로 가기 위해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들과 함께 율리오란,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최고의 수장인 율리오라고는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맡아서 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2절 보니까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로못데노 배에 올라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부에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눈으로는 잘 못 보실 거니까 안경을 꼭 끼시고,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는 행로를 이렇게 쭉 그려놨어요. 그려놨으니까 요거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노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는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예요. 작은 배인데 작은 배는 수심이 깊은 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서 연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연안으로 이렇게 해안으로 올라가서 작은 배를 타고 또 갈아타고, 작은 배를 타고 갈아타서 지금 어디에 그 무라항이라고 하는 큰 그 항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그러니까 각 해변으로 가서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가 함께 했어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데, 이 아리스도가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제가요 이제 파사디나에서 처음에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유학생들이 많이 와가. 근데 유학생들이 솔직히 신앙이 있어서 교회 온 곳이 아니라 밥 먹으러 교회들을 많이 왔어요. 밥 먹으러. 그래서 제 아내가 아주 밥을 무진장 해댔습니다, 유학생들한테. 근데 그 밥을 먹다 보니까 애들이 신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될 것 같아, 교회에서. 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다 보면 신앙도 생긴다. 그냥 먹다 보면 신앙도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찾아왔지만은, 신앙생활 처음에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간 거 외에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전도돼서 오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일자도 모르고 신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교회에 붙들어 놔야 말씀을 주고 저 친구들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구원받고 침례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밥을 해서 먹였는데, 제가 구호를 하나 시켰습니다, 그때. 그래서 무슨 구호를 시켰냐면, 구호 준비, 그러면 학생들이 얼마나 또 우렁찹니까? 야! 그래요. 아이들이 구호 준비 그러면 야!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했던 건데. 자, 여러분들이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면 됩니다. 자, 구호 준비 야!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의리라도 있자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제가 신앙이 없으면 그러면 학생들이 의리라도 있자. 그래서 교회 의리를 지키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의리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사랑교회하고 여러분 교회하고 자꾸 의리를 지켜야 돼. 하나님하고의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의리의 화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의리의 화신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대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바울 목사님 내비두세요.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대신 감옥에도 가는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매맞을 일이 있을 때는 대신 매도 맞아주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리스토가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의 탤런트 중에 의리의 화신이 하나 있죠. 의리하는 김보성 씨라고, 그죠? 근데 이 아리스토가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노마로 포송줄에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에 지금 누가 동행을 하고 있냐면 바울 목사님 나도 같이 가십시다 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지금 누가 자처해서 나섰냐면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가와 함께 이제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성도들도 아리스토하고 같이 여러분들도 의리의 화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의리 지키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딴 교회 갔을 때 딴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도 주사랑교회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의리의 사나이는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의리의 사나이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의리의 사나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항상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지는 그 과정을 아리스토하고가 같이 함께 하는데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이 백부장 군인이었던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되네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한 거예요. 제수의 몸인데도. 자,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 낮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자,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이제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뉴기아의 어디에 이르러요? 무라시에 이르러요. 무라시에 이르는데 여기 무라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무라항이라고 하는 그 무라시는 큰 항구가 있는 겁니다. 비로소 이 무라항에서 갈아타서 이 큰 항구에서 지금 큰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달리아 노마로 건너가는 배를 타는 겁니다. 자, 한번 그다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쟁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절 보세요. 이 배는요 군함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탑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수들과 군인들이 이 배에 올라타야 하는데 이 배는 군함이 아니라 상선이에요. 장사하는 상선이에요. 왜 상선을 올라타게 됐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다 보니까 배가 부족했어요.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을 호송하라든지 국가의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로마가 상선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갖고 이제 목적지까지 군인들도 운반해주고 국가의 일을 운반해주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이 상선들과 로마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계약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선상에 올라타면 배에 올라타면 최고의 수장이 누굽니까? 바로 선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로마가 계약 조건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상선이 뜨기 시작하면 그때 선장이 배의 그 수장이 아니라 군인들이 그 배를 다 통치하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죄수들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군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게 다스리고 그 리더십과 그 배 안에 모든 것들을 인도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휘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지금 율리오와 그 군인들이 지금 이 상선을 지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라항 큰 항구에서 비로소
큰 상선을 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노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 노마. 그렇죠? 노마로 가는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배가 이제 더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제 여러 날을 갔어요. 그죠? 배를 타고 맞은편에 이르러 풍사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네 해안의 바람막이로 항해를 하는데 간신히, 자 보세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 가깝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배 안에는 지금 자 한번 보세요. 배 안에는 머릿속으로 한 배를 한번 큰 상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안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타고 있을까요? 죄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장사하는 배니까 뭐 하겠어요? 꿈과 사랑과 희망을 찾아서 노마에서 좀 장사 한번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득 싣고 이 배를 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장사를 잘 마치고 노마로 귀환하는 그런 장사꾼도 있을 것이고 또 세계 일주와 여행을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대한 모든 세상은 노마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던 시기였으니까 노마를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행객들도 타고 있는데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276명이 타고 있어요. 각각 사랑 찾아, 꿈 찾아, 모든 것을 찾아 각각 다른 모양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망을 위해서, 자기 비전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꿈을 싣고 배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어졌다고요. 마치 이 배는 마치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각각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올라탔던 인생의 축소판 같은 곳이 바로 이 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백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따르면서 이 앞을 그 백길을 무려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냐면요. 13번이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곳에서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험한 백길입니다. 거기가. 그죠? 험한 백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자 보세요.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데 곧 겨울이 오는 거예요. 곧 겨울이 오는데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그러면 겨울이 오니까는 이제 돌풍이 불 염려가 있으니까 항해하기가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권합니다. 그들을 권하여 뭐라고 말하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내가 이 백길을 한두 번 다녔던 사람이 아닌데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하고 타격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꿈 찾아 사랑 찾아 떠나는데 굉장히 이 백길이 위험한 백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자유인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죄수란 말이에요. 죄수. 노마로 끌려가는 죄인이란 말이야. 죄수. 포승줄에 묶여있는 죄수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죄수한 사람이 배 끝간에 있었던 이 죄수 한 명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 가지 맙시다.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생명도 잃을 것이고 배도 부서지고 아주 큰일 날 겁니다. 얘기하니까는 이 죄수의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백길을 아는 선원과 선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어떻게 했더라? 더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이 백길을 하는 선장과 선주들이 저 죄수의 말을 믿을 겁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백길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저 죄수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는 백부장, 사실상 배의 그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어요? 선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6명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276명이 겨울을 날려면 물질적인 손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릴 때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틀란타로 해서 이렇게 휴스턴 오는 길이었는데 아틀란타에 딱 내렸더니 토요일 날 와갖고 토요일 날 이제 여기 도착해야 주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아틀란타까지 왔는데 아틀란타가 날씨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데 비행기가 안 떠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비행기가 안 뜹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날씨가 험해서 못 뜬대요. 그래서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왜 그 비행기가 안 뜨, 무슨 날씨가 험하다고 그랬더니 아틀란타 날씨는 좋은데 휴스턴 날씨가 아주 안 좋아서 비행기가 지금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냥 답답한지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 주사랑 성도들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배는 이제 비행기는 못 뜬다고 하지 얼마나 그냥 마음이 조급한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하고 저도 가서 막 컴플레인했습니다. 야 그러면 너네들이 비행기 안 뜰 거면 비행기 값 안 줘도 되니까 차 하나 내둬라 그랬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밤새도록 차 타고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렌트카 내달라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랬더니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비행기가 떴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한참 비행기가 오더니 내릴 때쯤이 되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내려갖고 이게 휴스턴 무사히 도착했구나 해서 이제 했는데 비행기에서 사람들을 내려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가서 승무원들한테 나 왜 안 내리는 거냐 그랬더니 기다리래 조금 있어 내릴 거래요. 그래 딱 내렸더니 이제 내렸더니 바깥에 나가려고 했더니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랬나? 휴스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나 그냥 걸어가도 나 우리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나 좀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 승무원이 하나 오더니 얘기하는 게 야 여기 휴스턴이 아니라 뉴올리언즈야 그러더라고. 뉴올리언즈. 그러니까 비행기가 오다가 뉴올리언즈에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휴스턴에 날씨가 너무 험악하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내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었는지 여러분들 비행기가 혹시 가다가 안 뜨면 컴플레인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큰 사고 납니다. 지금 큰 사고.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 많은 거예요. 겨울을 나면은 돈 써야죠. 숙박비 들어가야 되죠. 먹을 거 들어가야죠. 그러니까는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손해보기의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이제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여론으로 만들어져서 고한 거예요.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 썼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아서 여론으로 만들어졌죠. 만들어져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으로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시작. 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풍이 불었다. 남풍이 부니까 이게 좋은 바람이잖아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겁니다. 배도 항해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뱃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백부장님 우리 말을 듣기 잘했죠. 무슨 저런 죄수의 말을 믿습니까?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배를 탔을 것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자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얼마 돼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자는 미칠 광자 미친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합성해서 이루어졌는데 유로스라고 하는 것은 동풍이거든요. 유로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굴로스라고 하는 것은 북풍이에요. 그러니까는 동풍과 북풍이 섞여지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막 미친 바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배가요 파도를 타고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를 이게 며칠까지 하냐면 열 나흘 동안. 하루도 아니고 열 나흘 동안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 딱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15절하고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쫓겨가더니.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배가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노마입니다. 그 배에 몸을 실었던 많은 사람들이 꿈 찾아, 사랑 찾아, 모든 것을 찾아서 배에 각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자기 몸을 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어떤 인생에 이 배가 쫓겨가더니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한 가지 고백하는 건데 한 번도 제 마음대로 된 적이 없어요. 목회가. 근데 지나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목회하다가요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전 꿈도 없었어요. 제 목회의 플랜에 미국에 유학 가겠다라고 하는 플랜도 저는 없었어요. 열심히 한국에서 목회해서 좋은 목사 돼서, 원래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 가슴속에 불타왔던 것들이 뭐냐면 저는 선교사였어요. 특히 중국 선교사. 중국 이 사람들 생각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놈아 웃기지 말아라. 넌 선교사가 아니라 담임 목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로만 자꾸 지금까지 37년을 저를 목회자로 몰아내셨어요. 계속해서. 인생이 자기 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노마를 향해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노마로 가는 것이고, 노마에서 꿈을 이루는 것이고, 노마에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쫓겨가더니 자기 인생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쫓겨가더니 2026년도를 살아가는 주사랑 성도들의 모든 삶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걸어가는 길들이 있을 터인데, 저는 장담하기를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어요. 내 계획대로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랍니까?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 짐들이 뭡니까? 장사해서 물건 바꾼 것들, 자기 인생이 심어져 있는 것들. 우리 인생이 쌓아놓고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배 기구들까지 다 버렸는데, 기구들까지. 자, 그러면 배 기구들도 없죠. 배 물건도 없죠. 이제 꿈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20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보세요. 여러 날 동안에 배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송국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곧 지금은요 배가 움직일 때에 컴퓨터 내비게이션들이 항해하는 데를 도와주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제 뱃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는 하늘의 별을 보고 갔다고요. 근데 해도 달도 별도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갈 길을 모르는 데가 있어요, 진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정말로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 아침도 그렇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내가 내 계획을 2026년도라고 하는 항해의 배를 내가 띄웠는데, 하나님, 내 계획은 있지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메시지도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저는 말이 아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발 제 입을 열어서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걸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요
그런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게끔 내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배 제일 뒷간에 있었던 사람, 죄수들을 몰아놨던 저 뒤에 있었던 사람, 그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초라한 노인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이 그 배의 지휘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갖고 있어요. 배부장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장과 선원일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 배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압송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를 못하고 뱃사람들이 다 지쳤을 때 일어나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니, 22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이제는 안심하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드디어 사도 바울이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를 이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서갖고 뭐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리 배가 요동해도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할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용기는 뭐냐면, 어젯밤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절제의 위험한 순간 속에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있을 때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그런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고, 그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용기가 거기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내 곁에서 사자가 말하되, 뭐라고 말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분명히 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죠?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함이며,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깡그리 너는 평생 전도자니까 이 배에 있는 272명 다 너에게 줬다. 응?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거고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젯밤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능력과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조그만 사람 노인이었고 초라한 이 죄수가 어떻게 이러한 담력을 가질 수가 있는지. 할렐루야. 바울이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성도가 사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사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성도가 사는 힘은요, 그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배를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백부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군인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면 초라한 죄수 하나가 움직이고 있어요? 초라한 죄수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비록 지금은 모양도 그럴듯하지 못하고 비록 작고 초라하다고 여러분들이 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사랑교회가 박 목사로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휴스턴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많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살아가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쫓겨가다가, 박기석의 계획은 쫓겨가다가 이 뒤에다가 궁궐 같은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조그맣게 짓게 만들고 내 계획이 안 되다. 근데 큰 영광보다 작은 영광이 귀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에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을 때 이르되 내가 거기서 갔다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명확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 30절 볼까요? 시작.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배가 있으니까 도망하고자 해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가룻배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지네들끼리 탈출하려고 지금 바다에 조그만 배들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공들이 지네들만 도망가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세월호에서, 그죠? 지네들만 살았어. 그 산 목숨이 제대로 사나 모르겠어, 그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그 배의 가장 지휘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지금 누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바울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이게 죄수가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저 사람들 내리지 못하게, 안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해. 그랬더니 이에 군인들이 바울의 말에 예썰, 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고로줄을 끊어 떼어버린지라. 지금 그 배에 명실상부한 수장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진 자의 위력이 대단해요. 주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의 위력이 대단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위대해지는 방법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위대해지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대를 호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배 전체를 이제 진두지휘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여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라? 열나흘. 하루도 아니고 열나흘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 이 양식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양식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닙니까? 배 안에서 276명을 데리고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 양식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사한 그 양식을 먹기 시작해. 할렐루야. 먹기를 시작하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꾸부정한 얼굴로 들으시면 안 되고,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표정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폭풍과 폭우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요즘에는 찬양들이 너무 버라이어티한 찬양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우리 또 다니엘, 사무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 난 그런 찬양이 있는지도 몰랐어. 응? 은혜가 돼. 근데 우리 때는요,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저는 뭐 7080 시대 아닙니까? 그런 기도 찬양 불렀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죽하여 276명이 구원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6년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답답합니까? 남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하늘이 가리고 공고하고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여러분들을 덮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어젯밤에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환경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배가 2026년이라고 하는 항해를 걸어갈 겁니다. 유라굴로 같은 강풍을 만날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오는지 아십니까? 공부하고 힘든 여러분들의 몸을 이끌고 왜 주일마다 교회 나오신지 아십니까? 이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그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이 항해할 수 있는 힘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강단에서 부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삶을 이겨내고 2026년도 여러분의 평생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